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10 처녀의 비유예요. 10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형식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서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도 그러한 표현 어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이고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천국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이 몇 명과 같다고요? 10 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에만 천국이 국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집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천국은 10 처녀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 정확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5이 아니라 굳이 10명이라고 하셨을까?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등불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등불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걸 보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기름이 없어도 등불을 밝히는 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5명의 처녀들, 곧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이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만 등불만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도 같고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도 같다고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구나. 그런데 어떤 이는요, 같은 세상 경험, 환경 속에 살면서도 누군가는 천국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그 천국을 놓치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그래요. 다 비슷한 삶의 사이클링 안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가족 있죠, 직업 있죠, 섬기는 교회 있죠, 마음을 나누는 친구 있죠, 많이 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틀린 것 같지만 유형은 전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부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전체로 해석하면 신랑을 맞으러 간 10 처녀의 모습 속에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기로운 5 처녀에 집중하기보다는 등불을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 집중해야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착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착각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헌신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은 자신의 헌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가장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만 볼 수 있는 나라인데 자신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등불을 준비하면 기름은 당연히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은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등불과 함께 그 등불을 태울 수 있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요, 등불은 준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죠, 직분도 받고 있죠, 교회에 속했으니 헌신도 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등불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진정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서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당신의 귀할 사역을 감당하시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기 위하여 간구해라. 너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가득 채우게 하여 간구해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너무나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어야 주님께 제대로 매여 있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만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요, 영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육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그러면 시험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영의 시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육의 시험과 영의 시험은 그 수준이 틀린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바울이 당하고 있는 영의 시험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런지 난 잘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정말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알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지 누구보다도 바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런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성령에 붙잡혀 있는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록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에 붙잡혀 있는 이 바울은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있으니까 주를 더 사랑하게 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이제는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육의 사람이었다면 이 생명이 너무 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뒤돌아서지만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 생명보다도 주님의 사명이 더 귀한 거예요. 내 인생보다도 주님의 일이 더 귀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매여서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 매여라고 하는 말, 테데메노스라고 하는 이 매여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데오라고 하는 매여 있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 완료형이었다고 합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지금부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매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앞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기에, 무엇에? 성령에 계속 묶여 있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더라도 나를 묶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날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날 때에 부르심을 받은 건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어디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떠나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떠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받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을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모한 용기를 낼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끌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예측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 중심적인 인생이요, 또 하나는 과정 중심적인 인생입니다. 결과 중심적인 인생은요, 후일의 위대한 결과를 꿈꾸며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정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결국 위대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과정 중심의 인생은요, 자신의 삶 과정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일 것 같아도 이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로도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과정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후일의 위대한 결과에 도출하게 될 것이다. 후일의 위대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만, 십자가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도전도 그에 따른 실행 능력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이 내 혼자의 힘으로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나와 함께 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어 내려주시는 강력한 어떤 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성령은 권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권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내 마음의 내적 추행도 굉장히 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2번씩이나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요. 오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권능이라고 하는 건 사람 살리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부어주셔서 그의 설교 앞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 일이 얼마나 따분하면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도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설교는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육적인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 사랑 말고, 베드로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그 육적인 사랑 말고 그 사랑은 안 돼. 그 사랑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믿음의 지점에, 헌신의 지점에, 십자가의 지점까지는 갈 수 없어. 그 사랑 말고 아가파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정말 나를 사랑해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 이해했던 그 사랑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야가페 사랑, 성령 충만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성령 충만의 기름을 가득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받는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이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력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피 인침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5장 18절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먹는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그 결과는 육의 죽음과 사망이지만 성령에 취하면 그 결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추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영혼은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찔림이란 것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찔림이 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베드로에게 회개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른 생각,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 집사님도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처럼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찔림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찔림을 받아서 회개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찔림을 받아서 수치와 분노로 이어져 살인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등불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을 하는데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예요. 왜입니까?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좀 나누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알았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서로 나누는 게 미덕이니까 나누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그 일은 누가 나누어 준다고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빵처럼 떡처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내가 붙어 있으면 내 신앙에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하여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미련한 처녀들이 다시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만 했지 기름을 사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 장사의 기름을 구하기 위하여 산으로 들로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기름을 구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기름을 구하지 못하였으면 돌아오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을 구하지 못했으면 돌아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기름을 구하지 못하였지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왜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문을 두드리는 열심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성령 충만의 기름이 없으면, 내 안에 열심은 있지만 나는 구원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적 열심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오직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아로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아로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오 반석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고백합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희롱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고백합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흔들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삶을 터치하고 또 터치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항상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또한 나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로 내가 주님을 따라 쫓아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면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친히 붙잡아주시는 그 삶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리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성령 충만한 기름이 내 가운데 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소명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활활 가르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히 나의 온 삶을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 주님이시여,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를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즉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또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내 신앙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